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하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새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새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혜경 씨가 작사도 바리톤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랫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되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세상에 더는 소원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의 그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걷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을 보았을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빨리빨리가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이 되었어요. 분단국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나라, 노조가 강한 나라, 남의 눈치를 잘 보는 나라. 그러면서 수근수근 되는 걸 많이 하는 사람,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어떤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싶은 이름이 말이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고 성대야, 아들아 하는 부르는 음성이죠. 제 누님들은 저를 향해서 동생 성대야 목사가 됐는데도 동생 문목사야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또 아내는 나를 여보라고 부르고 아들과 딸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저에게 행복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들어오는데 우리 가영이가 할아버지 그래요.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 저에게 행복이고 기쁜 일이죠. 또 친구들은 저를 향해서 친구야 성대라고 부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의 집안의 성이 문씨이기 때문에 글러서 큰 것을 이루라고 이룰 성자 큰대자를 붙여주어 성대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처럼 산 것이죠.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내가 문씨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별명을 뭐라고 붙여? 문어래요. 문어라고 문씨니까 문어라고 했는데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 제가 문어가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문성대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한자를 빼놓고 첨성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저를 향해서 또 속리산에 있는 제일 높은 산 문장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선생님, 과장님, 회장님, 또 의원님, 장관님, 또 원장님, 영감님 이렇게 호칭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이름답게 살아야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것이고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만이 그의 존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어서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나오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매포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을 알고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직분은 감토가 아니에요. 그 이름처럼 직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었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 있어요.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름을 주셨고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산상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형제자매 여러 번 신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또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성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도들이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많은 이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의미로서 신도들, 주님의 성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호칭이 예수님께도 지어두신 이름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을 부르자고 해서 부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 곧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노예들이나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 상태를 주고 예수를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야유와 조소를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이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었을 때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가 나를 불러줄 때도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줄 때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에 복음을 듣고 우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마도 오늘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청춘의 젊은 나이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죽어가면서도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도 그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릎을 꿇고도 큰 소리로 주님의 이제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친 다음에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저들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는 박해를 하게 될 때에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터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 숨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깥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섬에까지 가서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가운데 기프로도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어찌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박해는 복음의 중단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는 온전히 믿고 복음을 전하고는 찾아오는 박해는 절망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고 사랑이었던 것이죠. 박해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오늘 같은 부흥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해는 부흥의 출발점이고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먼저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였었고 또 순교자들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없었다면 그저 복음은 유대인들 속에서만 복음이 있었을 것이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만 살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여러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혜만 잘하니까, 내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어서 지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수위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나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박해 때문에 안디옥까지 피신한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바나바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헌금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인류 신학교도 나오고 그가 지식이 많은 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이 되어서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선교사로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까닭 오직 하나예요. 그는 의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을 만나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습을 바나바가 보았던 것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을 보실 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얼굴 모습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 그렇게 쓰여있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모습을 바나바가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사람들과 동업하신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사울과 동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에게 끌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마스코스 가는 길에도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표현을 받은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다마스코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이 복음 전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저 사울이라는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잡아 죽이던 그 사람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변화받았던 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다마스코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이 나는 걸 알고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 있는 12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던 것인데 제자들 누가 믿습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오히려 가짜로 그런 거 아니냐.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을 알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의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스코스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보십시다. 제자들이 사울의 말은 믿지는 못했는데 바나바의 말을 믿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후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했고 그리스도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됐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편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 편이 됐다는 걸 알고 사울을 죽이려고 깨했던 것이죠. 신도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냈던 것이죠.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도 선교사를 시작하면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울의 도움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서 함께 우리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도 두 사람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안디옥 시민들이 보면서 그들에게 별명 붙여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안디옥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은 자기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불러준 것이죠. 절반은 욕처럼 나쁜 의미로 불러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비아냥거리며 냉소적으로 부르는 호칭이었던 것이죠. 로마 박해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콜레세움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곧 박해와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생명을 내놓고 불리는 이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못 말했다는 죽음을 당할까봐 그래도 복음을 전해줄 사명이 있음을 알고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물고기 그림,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익투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라는 약자로 익투스라는 말을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물고기 그림으로 알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쨌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의 불림을 받는 것 경멸의 이름이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꼬는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을 경멸의 이름으로 저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름이고 사랑과 평화의 이름이고 복음 선교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름이고 천국 백성 시민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까닭이 무엇일까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120명의 신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을 그 성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진실하게 사는구나, 깨끗하게 사는구나 호감을 갖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것이죠. 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날 비었는데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산다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므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도 열심히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는지 내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기준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전을 찾는 사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말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걸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더욱 힘써서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모일 때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집에 돌아가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는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이웃과 사랑의 빵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 것이죠. 성전에 모이는 예배는 안으로의 예배이고 집에서 빵을 나누는 예배는 밖으로의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습니까? 집에 돌아가서도 이웃과 만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빨리 하는 것,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공당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것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호감을 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교회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이 나를 불러줄 때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로 나의 이름 불러주실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른 성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월의 멋진 날이 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